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 챙김으로 돌아올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떠나 있는 순간에는 물컵을 엎지르기도 하고 발뿌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좋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물건을 깨거나 놓치면 좋은 일에 장애가 생기거나 실패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만들어서 더욱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랍니다. 실수를 하게 될 때 그 일은 잊어버린 호흡으로 돌아오라 하는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발을 밟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마음 챙김할 유일한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우유를 쏟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칼에 손이 베이거나 허둥거리며 달려나가거나 할 때는 모두 마음 챙김을 하라 하는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것에서 누군가의 전화기가 울리면 그 찰나도 바로 마음 챙김을 하라 하는 신호라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알아차리기가 점점 무르익으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거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관찰자가 되어서 업의 반복적인 악순환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Oh, fair, fair sky, lift up my heart and take me to the sun and wrap me around the crescent moon and teach me to be one and teach me to be one. For love shall take my greatest pain and wash it to the sea, and light shall shine its brightest ray from every part of me, from every part of me.
For love shall take my greatest pain and wash it to the sea, and light shall shine its brightest ray from every part of me, from every part of me. 여러분이 승만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승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승만경이라고 하는 것은 승만 부인이 설한 경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제목부터가 사실 범상치 않죠. 왜냐하면 불교의 84,000 경전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일 때 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큰 스님이 설하셨다고 뭐 가령 성철 큰 스님, 입적하신 성철 큰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철경,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법정경 이러지는 않죠. 그와 같이 어느 누가 설했다 하더라도 그걸 경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승만이라는 여인이 설한 말씀을 그 끝에 경이라고 붙인 것,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 말은 승만 부인께서 했는 이야기를 열애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그래 옳다 옳다 옳거니 옳거니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후렴구를 넣어주시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과 징대가 없다 해서 경을 붙여서 승만경이 된 것이지요. 근데 잠깐 이 승만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제 승만 부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때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그래요. 스님, 저는요. 승만 부인 그래서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의 어느 여성인지 알았대요. 신라시대에 어느 보살님이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분이 그 불자의 길을 걸어오신 지 한 50년이 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승만경이라고 하는 경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다르게 이해하고 계셨으니까 이 경전이 처음 듣는 분에겐 얼마나 정말 생뚱맞겠습니까? 승만 부인이라는 분은 인도 분이시고 부처님 당시 때에 함께 사셨던 분이에요. 부처님 제세 시에 그 시절에 같이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럼 승만 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승만 부인의 그 부모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하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인도는 코살라국이 있고 마가다국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그 수도가 사위성입니다. 그 사위성은 불자들은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던 곳이 바로 사위성이죠. 이 사위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던 나라가 코살라국입니다. 굉장히 그 시절에 거대한 나라였죠. 코살라국의 왕이 파사익 왕이고 그리고 부인이 말리 부인입니다. 코살라국의 파사익 왕과 말리 부인 사이에서는 유리왕과 승만 이렇게 아들과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아들이고 이제 그 승만이 딸인데 근데 이 승만 부인은 아유타국에 있는 왕과
이제 왕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아유타국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승만 부인이 이제 굉장히 영특하고 심성도 착하고 순수하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두세 가지를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파사이 왕과 말리 부인이 수시로 이제 부처님 법을 청해서 듣게 됩니다. 부처님 법문만 듣고 나면은 막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신심이 나면서 정말 좋다. 부처님 말씀 듣고 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개운해지는구나. 그냥 눈이 멀었다가 눈이 개운하게 거치는 것 같고 심장이 답답했는데 그 답답한 마음이 먹구름 거치듯이 거쳐지는 것 같고 여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 법문을 듣고 이토록 좋은데 우리 승만이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면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르고 바로 이 가르침을 얻어듣고 분명히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더욱더 우리 승만이는 지혜가 수승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좋아할 것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편지를 받고 이 승만 부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그냥 바로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법을 듣기를 청하게 됩니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의 법을 듣는 그 찰나 바로 정말 마음이 열려요. 심안이 열리고 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희심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승만 부인이 부처님이시여, 제가 오늘 부처님의 법을 듣는 이 찰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인간으로서 행동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등등을 한순간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부처님 앞에 10가지 서원을 세우게 돼요. 3가지 발언과 10가지 서원을 세우면서 그것을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세웠던 그 서원을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한 것만 한번 10가지를 들어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제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어떤 경우라도 계율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내가 계율을 지켜 나감으로써 내 삶이 청정해진다면 나 그대로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세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서원이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3번째는 어떤 중생에게 대해서라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결코 시기심이나 질투심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5번째가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인색한 마음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5가지는 자신의 악을 방지하는 부분을 서원을 한 거예요. 나에게서 좋지 않은 습관, 나쁜 버릇을 반드시 제가 정법을 위해서 고치겠습니다. 바른 법을 향하여 나에게 좋지 않은 태도는 내가 이 생에 목숨 바쳐 꼭 고치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자, 그래 여기서 보시면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서원 발언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걸 지키긴 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승만 부인이 세존 앞에서 이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그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이걸 지켰다 그럽니다. 절대 어기지 않았대요. 네. 참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그 잘못된 버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근데 그 버릇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죠. 사람 저마다.
이거 한 번 고치려면 일생 동안을 고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진짜 일생을 고치려 해도 우리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게 태반이잖아요. 근데 말하자마자 말 내뱉고 그걸 일생 동안 실천했다 하니 이분이 바로 열애인 것이죠. 그래서 승만 부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불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특히 여성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범을 보였던 분입니다. 마음의 재산, 어떤 인품과 어떤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완성해 갈 것인지 그 재산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승만 부인은 이렇게 부모님의 편지 한 장에
마음을 다 채우는 온전하고 완벽한 인격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운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승만 부인이 그 세존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올바른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인 뒤에는 마침내 제 몸을 다 버리고 제 목숨조차 버리고 제가 가진 재물도 모두 다 버리고 오로지 올바른 가르침을 보호해서 지니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승만 부인은 파사이 왕과 말리 부인, 코살라국의 그 왕족인 거잖아요. 그게 딸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당장 생각하실 때 왕족이네. 거기다가 아유타국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왕비가 되죠. 왕족이니까 가진 것도 많겠네. 재산이 많으니까 줄 수 있겠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졌다고 결코 내놓을 수 없다는 거. 가진 사람은 왜 못 내놓느냐? 가지는 것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이게 가지면 가질수록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승만 부인은 전 재산을 다 오직 부처님의 바른 법, 정법으로 안내하는데 고통받는 만 중생이 바른 법으로 인도되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 재산을 쓰겠다. 이제 이런 원이 나옵니다. 이제 들려드려 볼게요. 자, 6번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물. 자기에게 굴러온 모든 재물은 고통받는 만 중생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정법으로 안내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자기 개인의 호화호식을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데요. 이런 서원은 정말 멋진 서원이죠. 그리고 7번째 서원은 사섭법. 사섭, 불교의 사섭이라고 하는 건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섭법이거든요. 보시, 오직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보시하는 행위를 아주 몸에 익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어는 사랑의 말이 담긴 말을 하겠다. 부정적인 말,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은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이행, 다른 사람이 이익되게 하는 행위를 위해서만 나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른 이의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이익된 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이행섭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사섭이 됩니다. 동사섭은 걸림없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다 섭수하여 함께 다 같이 어우러진다. 함께 누린다. 거두어들여 함께 누리고 모두 함께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섭법은 애착하지도 않고 실증내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않고 또 만족하지도 않고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하지도 않고 또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모두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이거는 좋아, 저거는 싫어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것에 만족하지도 않고 또 좋다 나쁘다를 하다 보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걸림없이 모든 중생을 다 같이 그냥 큰 바다의 한 물에 들어와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중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우리는 왜 싫은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사람하고만 쳐다보고 밥 먹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지. 미워 죽겠고 싫은 사람 쳐다보고 앉아갖고 밥을 사준다, 차를 마신다, 같이 손잡고 영화관을 간다 이런 일 없잖아요. 근데 비유를 들자면 승만 부인은 내가 비록 그가 너무나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 하고 진짜 그냥 하는 행동마다 그냥 꼴보기 싫은 짓만 해. 그런데 그 사람 손잡고 영화관도 데려가고 그 사람 손잡고 밥도 먹이고 뭐 이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약속을 지금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제
부모가 없는 사람, 또 고독한 사람, 또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로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잠시라도 제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단 자기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에도 누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아우 나 저거 못 보겠어 보통 이러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모습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승만 부인은 부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어떤 사람이라도 괴로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을 만난다면 잠시도 내가 그들을 못 본 척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내 손길과 내 눈길이 먼저 가서 닿을 것입니다. 이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9번째가 이 승만 부인의 이야기로 보자면 동물들은 그 어떤 경우도 각자가 살아갈 삶의 그 산결을 타고났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할 동물들은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어느 곳에 살던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토끼도 귀엽다고 잡아다가 키우고 토끼장을 만들어서 새도 이쁘다고 새장에 집어넣어서 키우고 하여튼 인간이 보고 싶으면은 다 우리를 만들어서 그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고 막 동물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건 잡아다 가두고 키우잖아요. 근데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이런 생명 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가두고 기르거나 그들을 기르느라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른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요 4가지예요.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요 4가지는 바로 다른 생명,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원을 세운 거예요. 참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10번째가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들 때까지 바른 법, 정법을 항상 몸에 지니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원을 세웁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 이 마지막 원은 선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원입니다. 선함이라는 건 잘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정법대로 살아가겠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자체를 모두 근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10번째 서원을 세워요. 이 승만경의 내용의 핵심은 열애장 사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열애장이라. 열애라고 하는 말은 세존, 깨달은 자, 부처님이라는 말이죠. 열애. 그리고 거기에 장자가 붙었습니다. 감출 장자입니다. 열애를 감추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열애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뭘 숨긴다는 말이 아니라 감출 장자. 열애가 되는 씨앗을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바로 발휘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 씨앗을 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좋은 토양을 만나야 하고 알맞은 햇빛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바람도 환풍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알맞은 비바람도 맞아야 할 것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승만보살의 경우는 이 승만부인은 10대 서원이 그에게 최고의 토양이 되어주고 최고의 햇빛이 되어주고 최고의 비바람이 되어주고 그래서 자신의 싹을 틔워서 거대한 나무로 뿌리 깊은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서원을 스스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승만 부인의 서원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셔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일생은 못 간다 할지라도 1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한 달만이라도 저 마음 저런 생각 하나 가져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주 법계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I memorize the note you send, go all the places that we went. I seem to search the whole day through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I kept a ribbon from your hair, a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It helps to cheer me when I'm blue. Anything that's part of you. Oh, how it hurts to miss you so, when I know you don't love me anymore. To go on needing you, knowing you don't need me. No reason left for me to live. What can I take? What can I give? When I'd give all of someone new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윤아를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홍보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아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죠. 내가 아는 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불이 이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초 한 자루를 들고 옆에 사람의 초에 불을 밝혀주고 또 그 촛불이 옆에 사람에게 불을 밝혀주고 온 세상에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날까지 윤아 홍보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깍지 한번 껴보세요. 앞으로 쭉 팔도 뻗어보시고요. 위로 그대로 깍지를 껴고 쭉쭉쭉쭉 뻗어보시고요. 기지개 켜고 팔을 툭 풀어놓습니다. 목도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엉덩이도 들었다 놨다 해서 편안한 자리를 찾아보시지요. 오늘 하루도 명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 가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도움들을 받은 것 같은지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다 하나하나 건져 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그 도움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쭉쭉쭉 뻗어주세요. 툭 풀어놓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